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42년 되었습니다. 42년 전에 광주는 참으로 처참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그리고 10월 26일 11.6 사태에서 이후에 정권을 탈취하려는 전두환, 노태우 등의 정치 군인들이 일으켰던 12.12 군사 쿠데타 반란을 규탄하면서 민주화를 외쳤던 당시의 시민, 학생들을 향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그 만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했던 군인들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상했던 그 아픈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총 앞에 죽음을 맞이하고 많은 청년들이 군인들이 휘두르는 곤봉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대검에 찔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헬기를 동원해서 기총 사격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광주 시민들을 적으로 보고 저질렀던 만행이었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광주 시민들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 자치 활동을 벌였고 사람들에게 치안을 유지하도록 서로 협력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주먹밥을 싸들고 와서 시민분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부상자들을 병동으로 옮겨서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4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그리고 누구도 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채 모든 것들이 매듭지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시체조차도 살지 못하고 행방불명 상태로 되어버려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미 가물가물해져가는 그 5.18의 역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참 아쉬운 일은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지켜줘야 될 참다운 지도자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사역에 눈먼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을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여기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왔습니다.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국민들은 정말 갈 바를 몰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힘든 시간들을 살아온 것입니다.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국가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참다운 지도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겨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 역사 중에 수전절은 수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기원전 168년에 그리고 그 168년부터 시작해서 165년 사이에 성전 안에다가,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에다가 로마의 캐피톨 언덕에 있던 주피터 신의 흉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만드는 성전 모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쫓아내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던 기원전 164년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날이죠. 그 12월 25일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하누카라고 부르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신 말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행각,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닐고 계셨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당시의 시대에 행각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솔로몬의 행각, 또 하나는 왕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행각은 친로마주의자, 로마를 좋아하고 또 그들에게 빌붙어서 있었던 사람들의 모임터였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행각은 유대인들, 민족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율법도 가르치고 함께 토론도 하고 했던 그런 쉼터와 같은 장소입니다. 이 행각이 뭐냐면 우리로 하자면 원두막 같은 그런 곳이에요. 원두막.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고 지붕하고 기둥만 가지고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일종의 가건물처럼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거닐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다시 말하면 너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누군데 이런 일들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너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느냐라고 네 정체를 밝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는 많은 랍비들, 선생들이 율법을 가르치거나 토론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해 아래 이야기하기가 아주 좋은 곳, 담소나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예수님은 행각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셨고 그들을 치유하는 역사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등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인기가 자꾸 날로 사람들에게 높아져 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너의 정체를 밝히라고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도 끊임없이 저가 메시아인가 의심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설명되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고정관념,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에게 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오셔서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걷어내고 새로운 다윗이 이루었던 왕국과 같은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꿈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 그들은 도저히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이적과 또 말씀 선포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로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요한도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당신이 오실 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보았느냐, 너희가 본 것이 바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삶이 걸어왔던 그 길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고정관념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을 텐데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는 양이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요, 방향 감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도저히 찾아갈 수 없다고 해요. 그 목자가 와서 잃어버린 그 양의 길을 찾아주고 인도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왔던 그 무리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양은 굉장히 더러운 동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얀색으로 있으니까 굉장히 깨끗할 것처럼 여기는데 양은 아주 깨끗하지 못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매일 씻겨주지 않으면, 그리고 조금만 한눈을 파면 금세 몸이 더러워지고 벌레가 생기고 또 살이 썩어 들어간다고 해요. 또 양의 특징은 뭐냐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던 양이 절벽으로 뛰어내리면 거기가 절벽인지 모르고 그대로 같이 따라서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참 웃기죠? 어리석은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눈은 잘 보이지 않는데 귀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 내 목자인지 굉장히 잘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그냥 소리가 나니까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도 없고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만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짐승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향 감각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인도해주면 그 음성을 따라서 제 길을 찾아 흩어지지 않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님이신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도 양을 잘 아신다고 합니다. 아무리 쌍둥이같이 똑같다고 해도요, 그 쌍둥이들도 무언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분별해낸다고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또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네가 내 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길을 따라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현장이 있음을 알기에 양은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그곳이 어디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는 곳이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 관계하지 않고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뒤를 따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따라서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들으면 알게 되고 알면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알고 따라가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 내 길을 걷는 사람,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바로 그가 영생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멸망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함없으신 주님의 약속이기에 누구도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을 통해서 변함없는 약속, 영생을 소유하기에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이 복음을 듣고 아는 것에 지금까지 힘써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안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따름의 역사였고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5.18의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찾아온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바울이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단 그것이 지도자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를 감독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돌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그들을 행하지 못했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먹는 것, 자신들의 배만을 불리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약한 자를 보고도 강하게 하지 않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고,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너희는 자기만 먹는데 힘쓰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자신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라고, 너희가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내가 직접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이룬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어 온 것이 아닙니다. 5.18도 우리에게 다가온 그 민주주의도 당시 힘없던 노동자들, 어린 학생들, 이름 없는 민초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부정함과 부당함 속에 싸워왔을 때 그들은 이 나라를 지켰고 민주주의를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정의였고 진실이었습니다. 5.18의 역사는 성서가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정신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음성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모범을 보인 주님의 그 뒤를 따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따랐다는 것을,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갔다는 것을, 바울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범을 보인 바울과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갔다는 것을, 교회 역시도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동서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우뚝 서는 우리 영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죽음 뒤에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5.18의 수많은 생명들의 희생을 통해 평화의 세상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독재도, 어떠한 압제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품고 그들의 아픔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애썼던 것처럼, 우리 용서교회도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아픔들을 함께 공유하며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